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조금 전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아울리치 광고 말씀드립니다. 중국 몽골, 강원도, 동해, 세종 마감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꼭 가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박 2일 증평 아울리치를 저희가 계획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울리치를 취소했었는데요. 아쉬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흥에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프랩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프랩 때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함께 전도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꼭 한번 와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16일 이 주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1박 2일로 주중에는 휴가를 낼 수 없고 또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있어서 갈 수 없는 분들은 새롭게 신설된 아울리치에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아울리치 플로잉 물품은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물품은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안 나간 건 아마 강매를 할 거예요. 사주시면 되고요. 몽골팀, 세종팀, 동해팀 각 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플로잉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플로잉 리스트가 되어 있는 데크가 이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것에 밑에다가 플로잉 물품을 적어서 내주시거나 혹은 저쪽에 가서 신청해 주시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팀장과 임원들이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신청해 주셔서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또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여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거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죠? 이 감자가 굉장히 영어를 잘 못해서 감자인데 감자 찐감자일까요? 생감자일까요? 생감자. 생감자입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 생감자를 구멍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대로. 있다. 와서 해보실 분. 주영이 한번 해볼래요? 예. 오셔서. 오세요. 대신 못하면 이 빨대로 가느다란 빨대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뜯었습니다. 제 손에는 커피숍에 가면 흔히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빨대가 손에 들려 있어요. 이 빨대는 특수 가공되어 있는 그런 빨대가 아니에요. 그냥 봉지를 터서 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빨대예요. 이 빨대가 과연 이 감자를 뚫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뚫을 수 있을까요? 접근하는 접근각을 90도로 만들어서 임팩트 있게 한 번에 훅 뚫으면 뚫릴까요? 과학 전공하신 분? 네? 반으로 접어서 빨대를 반으로 접어서 접힌 부분으로 막 판다. 언제 뚫릴 때까지 한번 해 보실 분 채연 나와서.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은 뭐 감자 쪄먹으면 되니까. 5초 드릴게요. 1, 2, 3, 4, 5. 밑에까지 뚫어야지. 이건 꽂은 거잖아. 들어갔어. 5초. 자, 어떻게 하면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5초 안에 한쪽 구멍을 막고 빡!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마술한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또 집에 있는 감자 또 다 까가지고 또 떠먹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딱 뚫렸죠. 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주영이가 이해한 것처럼 한쪽으로 막고 힘을 줘서 빡 뚫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단한 물건으로는 이것을 쉽게 뚫어낼 수 있죠. 이런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쑤시면 한 방에 그냥 팍 뚫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빨대는 사실 우리가 늘 접하는 거여서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초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과학 상식입니다. 사실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이게 뚫리는 원리는 간단해요. 그것은 아까 현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지만 되네 하면서 꽂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뚫리지가 않고요. 이게 꺾이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딱 맞고 한 번에 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기둥이 돼서 확 뚫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되게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빨대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도 이 안에 공기의 기둥, 보이지 않는 공기의 기둥이 들어가 있을 때 단단한 감자를 사실 뚫어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때, 우리와 동행하실 때 단단한 세상을 쉽게 한 방에 빡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감자도 이 빨대가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공기 기둥이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 기둥의 역할을 해서 뚫어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빈둥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했다. 날이 저문 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의 어떤 주인과 그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간략한 요점은 이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경작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 때가 돼서 이제 경작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근데 혼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꾼을 얻어다가 일을 시켜서 오늘 하루 이렇게 포도원에 경작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이 시장에 나가 보니까 빈둥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길거리를 일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모아봤어요.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적당한 품삯을 너에게 줄 터이니까 너가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 주인이 조금 있다가 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너희들도 함께 와서 일을 하자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5시에 시장에 나가서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일을 시키고 내게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5시에 가서 사람을 데려왔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되면 그냥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른 아침은 사실은 아침 새벽 6시와 같은 시간입니다. 6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은 총 12시간을 일을 하는 것이고요. 9시, 12시, 3시 3시간 간격으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5시에 불러온 사람은 몇 시간을 일하게 됩니까? 1시간. 1시간을 일하고 약조된 1데나리온의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5시에 사람을 부르러 갔던 그 주인이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있느냐고. 근데 그때 그 일꾼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들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고. 일하고 싶은데 일을 주지 않아서 일을 할 곳이 없어서 지금 시장을 방황하면서 빈둥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사실 모두가 같은 돈을 받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처음에 온 사람들, 맨 처음에 이른 아침에 9시에 3시에 12시에 3시에 온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하는 것에 익숙했지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조차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놀다가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놀다가 5시쯤 가서 주인이 일 시킬 것을 알고 하루 종일 놀다가 5시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서서 빈둥거리고 사람들 눈에 띄기 좋게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임받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아침부터 나와서 서 있었는데 아무도 품꾼으로 그들을 사용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시간이 흐르도록 아무데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그 사람들은 체격이 약해 보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일을 잘 못해 보이는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노동력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디 가나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좋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좋고 상품 가치, 능력치가 높은 사람, 전투력이 높은 사람이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그 사람이 빨리 팔려서 그 자리를 떠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일꾼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시간 동안 거기를 방황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기다리고 기대하며 있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면 받게 되는 그 금액을 동일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도 같은 싹을 받았다고, 품삯을 받았다고 주인을 원망하면서 항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거를 빼앗아서 준 것도 아니고 자기 밭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은 계약된 대로, 약조된 대로, 약속된 대로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대접을, 늦게 온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거에 열이 받은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지금의 우리의 삶과 어찌 보면 비슷해요. 사실 우리는 불편은 참지만 불이익은 못 참잖아요. 불리는 눈 감아줄 수 있는데 불이익에는 눈 감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마음고생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자신들의 어떤 태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한꺼번에 같이 줬다고, 동일하게 자신들과 처분했다고,
이것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와 장소를 나누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먼저든지 나중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는 왜 우리를 먼저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나중에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고 왜 저곳으로 우리를 보냈습니까? 라고 따질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주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안 믿는데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냐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사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출신도 나의 학벌도 나의 능력도 내가 가진 것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생명,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아직도 내 것처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는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할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에요. 그 데나리온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데나리온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던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다른 것에 눈이 멀어서 누구는 이거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것을 응답받지 못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포도원의 품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간 것으로 이미 최고의 하루를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남하고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울치 시즌이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울치 시즌이 되면 흔히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찍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아울치 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팀장과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하면서 팀을 빌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멤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늦게 신청이 되어서 슬그머니 가만히 팀에 들어와서 숟가락을 딱 얹는 멤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찾지는 마세요. 그런 멤버를 찾지 마세요. 혹시 늦게 들어온 멤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팀장이 그럴 수도 있죠. 늦게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사역을 무엇을 맡겨야 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기간 가운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늦게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나는 기도 가운데 나는 나를 불러준 팀이라면 어느 곳에든 가든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러브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겁나해. 한 달째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상품 가치를 낮게 보고 아무도 컨택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간단하게 카톡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늦게 간택되었다고 늦게 컨택되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처음 온 사람도 그렇고 늦게 온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재주가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몸이 약하고 체력이 없고 달란트가 없어서 난 아울리치를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는 성격도 숫기가 없어서 멤버들이랑 만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물질도 부족해서 내가 회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감자 하나도 제대로 못 뚫어내는 이 감자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모든 사역을, 나의 삶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빨대를 그냥 쥐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빨대지만 공기 기둥이 생겼을 때 이것은 자기보다 몇 배나 단단한 감자를 뚫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도우실 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순종함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빨대도 자기보다 훨씬 단단한 것을 뚫어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3절이니까요. 4절이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들도 할 것이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올라올 때 이거를 뚫려고 했지만 안 뚫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빨대로 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뚫려야 된다고, 빨대야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실패할 수도 있죠. 뚫어내는 거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몇 번의 임상 실험을 거쳐서 했는데 정작 실전에서 이게 안 뚫어지면 굉장히 망신이겠죠. 근데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실패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홀리스타에서 한 형제가 홀리스타를 잘 안 와요. 회사 때문에. 모 MC인데 바쁘다고 못 왔어요. 한동안. 근데 그날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일찍 왔다가 일찍 가는데 8시간 됐는데 이렇게 빵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오늘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회사 이직을 위해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딴 거 없고요. 제가 요즘에 보던 책이 있어서 모 MC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필아 면접관이 들어와서 너에게 회사에서도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일이 있다고 물어볼 것 같은데 너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일 그날 폴리스 아침에 그날 보러 가는 면접이 2차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차 때 이미 물어봤대요. 교회 일과 또 회사 일이 겹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필이가 대답할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미리 대답해 줬어요. 교회를 선택하라고.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고 미래가 더 있어 보이는 가고 싶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사실 그냥 갔거든요. 잘 갔다 올게요. 그래서 갔어요. 이 형제를 보내놓고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이 형제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한번 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뻥이라도 치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의뢰할 것으로 여기고 그냥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붙여주세요 하나님. 근데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면접 보고 왔는데 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적고 있습니다. 카툰이 막 올라오는 거죠. 떨어진 걸 알고 미안하다. 마음 가운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좀 더 여롭게 살고 좀 더 인정받고 살고 싶고 이러한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바람은 쉽사리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잘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해요. 그리고 갖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막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나만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나만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실패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돈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데 걱정이 있었대요. 그 걱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많이 모은 재산을 혹시 불이하게 모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까봐 그게 걱정이었대요. 돈이 많은 것도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머리가 대머리였대요. 그 대머리로 평생 걱정하면서 살았대요. 머리 좀 나면 좋겠다. 모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코가 크고 눈이 붉은 자신의 어떤 외모 때문에 이거를 늘 걱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자녀 중에 한 명이 딸이 불구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 근심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자기 수준에 맞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인생은 근심이 없는 인생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책임져 주실 때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근심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근심 다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실패하게 하신 다음에 꼭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혹시 내가 실패하고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반드시 걷어가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때로 내가 근심할 게 성적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실현을 당하고 취직을 못해서
또 병에 걸려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다 잘 돼도요, 다 성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눈물을 흘려야 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일에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실패하고 당장은 어렵지만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선택한 것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그 실패, 내가 영적인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된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빵을 물에다 집어 던져버리라고,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전도서가 기록되었을 때 당시에는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꼭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윤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에 태워서 다른 나라로 보내야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 말하는 전도자의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셔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제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선택했는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성공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회를 주십시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부터 4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세 절이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아우리 출신이 되면 늘 팀장과 사역 팀장들 사이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SOS가 날라옵니다. 사실 다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려움들이에요. 여튼 그러나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 개인적인 문제는 절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팀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두가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하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팀장과 사역팀장과 팀원들 사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2인자는 되기 싫은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어차피 고생할 거 팀장 하지. 오늘 MC들하고 아침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야기했어요. 혹시 이 안에 어차피 MC로 고생할 거 교육자 할까? 생각하는 사람 있냐고. 없긴 했는데 2인자는 되기 싫거든. 2인자는 되기 싫잖아. 언제까지 영원한 2인자로 살기는 싫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2인자가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은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인자였어요. 그렇죠? 2인자였습니다. 아무리 지가 잘나봐야 바로 밑이에요.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은 바로 밑이라고요.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2인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차피 2인자이기 때문에 대충 하자. 요셉이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또 총리 대신이 돼서도 열심히 2인자로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꿈 누가 꾼 꿈입니까? 요셉이 꿨습니까? 예전에 형제들하고 있을 때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했을 때 그 꿈 말고 이렇게 나중에 돼서 꿈 자신의 어떤 신분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커서 그 꿈들이 다 요셉이 꾼 꿈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꿨던 꿈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을 해석했을 뿐이에요. 요셉은 중요한 어떤 그 자리에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꿈을 해석했을 뿐이에요. 2인자로서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는 꿈을 안 주냐고. 나도 꿈 꾸고 싶다고. 저 사람도 자고 나도 자는데 왜 나는 꿈이 없냐고. 어차피 똑같이 자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장 큰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면요. 자신의 자리를 알고요.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것이 바로 큰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우르치 가운데 삶의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내게 맡겨진 것을 하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그 돈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맡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나는 돈이 없고 왜 저 사람은 돈을 벌고 나는 관리가 어려운데 저 사람은 관리를 잘한다고 핑계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상의 1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울리치 팀 가운데 나를 1인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아울리치 팀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홀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야지만이 은혜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내가 1인자가 될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의 오너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기업 구조에서 내가 1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1인자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2인자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1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2인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빨대도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이 귀가 막혔을 때 뚫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거를 감자로 그냥 빨대에다 확 던져갖고 꽂아서 막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여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 실패의 경험까지도 그 근심과 걱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드리고 다 포기하되 절대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나는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냐 성공하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영원한 2인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